네, 2025년 12월 28일 주일 저녁 가정예배 시작할게요. 교리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린 우리의 가정예배를 하게 해주시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생일인 크리스마스가 곧 지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성탄과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을 우리가 잘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소년부 청소년부 주일 오전 예배 본문 말씀이 뭐였나요?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저희는 창세기 50장 50절 했습니다. 로마서 8장. 오늘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 예. 그럼 로마서 8장에 나오신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 네.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해 주세요. 네, 저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제게 엄청나게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삶에서의 기쁨과 고난이 하나님과 하나로 엮여져서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지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몇 절인데요? 28절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그래서 합력하다라는 게 뭐냐면 함께 작용한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그 선을 이루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에 바탕으로 하는 근거의 말씀을 제가 찾아봤는데 잠언 16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하지만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이것처럼 사람이 계획을 하지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 로마서 8장 29절에서 봤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처럼 하나님이 그 자신의 아들의 형상에서 예수님을 받고, 또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올바르기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가장 여기 구절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29절에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28절과 29절이 이어져 있는 것도 봤고, 그분의 목적이 그분의 뜻이고, 그 뜻이 네. 그리스도 예수를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닮아가는 것. 네. 100% 동의합니다. 저는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까지 성장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그냥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100% 동의합니다. 날마다 좀 더 깊어지네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창세기 50장 20절.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애굽의 높은 자리에 세우셨고, 결국 가족과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형들은 나쁜 의도로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생명들을 살아나셨다는 것이 저는 정말 인상이 깊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죄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위에 있어 선함으로 죄를 바꾸시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세상은 악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도 진짜 왕은 하나님인 것 같았습니다. 일단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50장 20장. 네. 다만 당신들에게 대해 말하자면 당신들은 나를 대적하여 악을 생각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선이 되도록 의도하시고 이날 드러낸 것과 같이 그 일을 이루사 많은 사람을 살려 두셨나니. 여기서 예수님은 악으로 시작된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되었다. 이게 바로 십자가와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요셉처럼 악을 많이 당했지만 그것으로 많은 생명을 살린 분인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선이라는 good, God is good인데 네. 선이라는 것이 공통으로 보이네요. 선이 뭘까요?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선. 토브. 기쁨 그 뭐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보시기 기쁨. 4절부터 있죠.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4절.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네. 그다음에 10절도 있죠. 하나님이 육지를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was good.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12절도 있죠. 땅과 풀과 자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 그 열매의 씨가 자체에 들어있는 나무를 내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가장 보시기 좋았던 건 누구죠? 아담과 하와였죠. 네. 몇 절이었죠? 인간 26절.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 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31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네. 모든 것 매우 좋았더라. 여섯째 날이더라. 출애굽기에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갓이랑 굿이랑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야? 지오디. God is good. 그건 전혀 차이가 없지만 그래요? 네. 뭔가 어원이 같은 것 같지는 않지만 자, 출애굽기 2장 네. 2절 그 여인이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모세를 낳았어요. 레위 지파의 딸이 그가 준수한 아이임을 보고 그 준수한 아이임을 보고 그게 굿들리스 차일드예요. 굿 차일드, 굿들리스 차일드, 굿리 차일드, 굿 준수한 아이임을 보고 좋은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더라.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 로마서 8장 몇 절이야? 8장 28절. 28절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아까 뜻이라고 그랬죠. 네, 하나님 맞아요. 뜻.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합력이 뭐라고 그랬지 아까? 함께 이루어 함께 작용한다. 작용하는 선을 이 선이 굿이에요. 선을 이룬다. 선. 라인. 좋은 선, 라인이 착한 아니라 선. 라인. 라인이 아니라 네. 선. 이게 굿이에요. 선하다 할 때. For good. Work together for good. 이 굿이 뭐냐면 네. 좋았더라. 준수한 아이, 좋은 아이. 그 다음에 아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맞아. 선. 그 다음에 오늘 창세기 50장 20절 20절에도 선이 되도록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선이 되도록 의도하시고 그리고 God is good. 가리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우리가 찬양도 많이 하고 요한 사도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God is good, God is love.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 굿이 뭘까요? 굿. 좋다, 굿.
의견 하나 내도 되나요? 네, 해보세요. 그 약간 굿이라는 게 좋다라는 뜻이잖아요. 좋다, 선하심, 준수한, 선, 좋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선이시다라는 막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시다,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런 뜻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지칭을 할 때는 무조건 뒤에 굿이나 뭐 하나님 자체가 선하신 분이니까. 네, 맞아요. 제가 그걸 말고 무조건이라는 말은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이제 굿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하나님을 이제 뜻하는 말이 아닐까라는 그런. 하나님 자체가 좋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현용하는 좋으시는 굿이죠. 현용사죠. 네, 좋은. 그렇죠. 보어죠. 준수하다라는 뜻이 뭐예요? 굿들이 준수하다, 뛰어나다, 좋다, 보기 좋다, 뛰어나다, 좋다. 준선. 그런 의미가 있는데 뭘까요? 굿이라는 거? 성경이 말하는 굿. 토브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네. 하나님의 의도와 일치한 상태예요. 하나님과 의도가 일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와 일치한 상태를 굿이라 그래요. 왜? 굿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왔죠?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죠. 네. 그가 왜 좋아요? 그분이 왜 좋아요? 악에서부터 구원을 해주고 그분은 악이 없어요. 선하시고 그분은 불법이 없어요. 그분은 더러움이 없어요. 정직하시고. 그분은 거짓이 없어요. 그분은 의로우세요. 그분은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분은 사랑이 많으세요. 그분은 자비하세요. 이 좋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 좋은 것,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진 상태가 굿인 거예요. 네. 우리는 그것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의 반대가 뭐예요? 선의 반대가 뭐예요? 그거예요. 그분이 좋게, 의롭게, 아름답게, 목적에 맞게, 계획대로, 의도된 대로 모든 창조물, 뿐만 아니라 모세,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 계획,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우리의 구원 계획,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대적해서 악을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만들었지만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하려는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굿, 선. 터브, 하나님의 준수. 계획이에요. 의도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부터 창세기 1장은 창세기 1장이 끝나는 31절까지 우리가 31절 여섯째 날에 매우 좋았더라로 끝났죠. 네. 그때까지는 악이 없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로 만들어진 모든 만물들이 뭐예요? 좋았다. 악이 없었어. 아따네. 악 같은 게 없었어. 굿. 의도대로, 계획대로, 뜻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선하신 의도와 선하신 계획과 선하신 뜻대로 창조된 모든 것들이 좋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아까 12절도, 창세기, 아까 10절도, 그리고 창세기 12절. 4절도, 그렇죠. 창세기 31절도 계속 창세기 18절도 계속 좋은 거예요. 근데 뭐가 들어왔어? 창세기 3장에. 악이 들어왔죠. 네. 창세기 50장에 뭐가 들어왔어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형제들의 사탄의 악이 들어왔죠. 유혹. 그렇죠. 로마서 8장에는 뭐가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 우리가 창조를 받은 그분의 의도가 있었는데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 몸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한 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좋은 만물들을
같이 통치할 목적이 있었는데 악이 들어오면서 그 악 깨버렸죠. 그 계획을. 죄와 사망으로 모두 좋은 것에서 악으로 다 박살났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큼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사람들이었고 그 의지마저 사탄들이 다 꺾어버렸죠. 지식적으로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장되는 것, 마음의 의지적으로도 모르고 순종도 안 하고 다 악과 죄와 사망이 파괴시켜버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나심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묻히심과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의도하신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돼서 내가 만든 모든 만물을 다 니네가 통치해 다스려 그리고 다 너네 거야 라고 하는 그 선하신 계획과 의도를 다시 회복시키셨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성장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돼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회복이 됐죠. 그러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야. 그렇죠. 하나님의 토부는 뭐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죄와 사망과 죽음의 우상숭배의 땅 이집트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주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땅을 통치하고 그 주변 민족들한테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좋아, 평안해, 복을 받아, 은혜를 받아, 공의와 정의가 이렇게 올바로 이 땅 가운데 통치할 수 있어. 영원한 땅을 그렇게 보여주시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가 다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고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그렇죠. 그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죠. 네. 가나안 땅으로 구출해야 되는데 80년 뒤에. 그렇죠. 네. 모세가 태어났단 말이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그 제약을 받으시지 않고 모세의 일생을 모두 아세요. 그 모세가 태어났어. 얘는 죄와 땅과 죽음의 이집트 땅에서 다시 나의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유대인들을 다시 내가 준 영원한 땅인 이스라엘로 구원할 자야. Good, 모세 is good. Good child, good boy. 하나님이 아까 good boy, good child 이러신 거거든요. 그 마음을 요게벳과 모세 어머니 네. 요게벳과 아버지가 뭐지? 아둘람인가? 아술람인가? 아빠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버지 이름이 뭐지? 모세 아버지는? 레위기 보면 있는데, 네. 요게벳과 그 아버지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네이지프한테. 모세 is good boy, good child, top. 나의 의도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볼 때 좋았더라. good, God is good. good, it was good 하면 하나님의 좋고 선하신 뜻과 일치한 상태. 이거를 적어놓고 굿이 나오면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일치한 상태가 굿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굿퍼슨이 돼야 돼. 우리가 친절한 게 굿퍼슨. 우리가 잘 베푸는 게 굿퍼슨. 이 의미에서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왜 그게 굿퍼슨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가 사랑이 많고 우리가 죄를 끊을 때는 절제하고 눈을 뽑고 팔을 자르는 듯이 너의 영혼의 눈을 뽑고 네가 자꾸 죄를 지으면 하늘나라 못 가니까 너의 팔을 자르고 너의 다리를 잘리는 것처럼, 죄를 그 지체가 계속 지으면 그런 것처럼 절제하고 절단이 아니라 끊어내야 될 것을 한 번에 끊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손을 자르고 눈을 뽑을 수는 없잖아요. 이 육신의 몸, 영혼의 몸은 네. 우리가 그렇게 여길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네가 한 몸이 되면 너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여겨주듯이, 너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야 하나님이 여겨주듯이, 너는 이미 하늘 보좌에 앉아있어 하나님이 여겨주듯이, 우리도 죄를 끊을 때, 절제인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 중에 우리의 눈이 마치 없는 것처럼, 죄의 반향에 보는 눈이 없는 것처럼, 죄의 반향으로 걸어가는
다리가 없는 것처럼, 죄를 행하려는 손이 없는 것처럼, 죄를 행하려는 뇌와 마음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끊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성령의 열매는 은혜라 그랬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눈을 뽑고 팔을 자르고 손을 자르고 하라는 게 우리가 그렇게 여길 수 있어요. 그게 절제, 그게 구시예요.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죄의 길로, 죄를 보는 것으로, 죄를 행하는 것으로, 죄를 품는 마음으로 다 잘라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은혜를 주시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반복 훈련하면 열매가 맺히겠죠. 그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걸어가면 열매가 맺히겠죠. 그게 굿. 평안한 것도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남편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신데 나는 최종 승리를 가지고 있는 지식적으로도 알고 그걸 소망하면서 그걸 보면서 걸어가는 사람인데 그 평안한 마음, 세상이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마음이 있으면 평안해요. 하나님이 의도하고 뜻하신 아까 목적,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와 있는데 그렇죠? 그 뜻인 거예요.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게 굿이라고 그랬잖아요. 올바른 굿! 하나님 보시고.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세상적으로도 세상의 어떤 윤리, 도덕 혹은 법적으로도 죄악과 타락과 악과 반대돼서 안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좋은 게, 선한 게. 세상은 악과 죄악과 살인과 다툼과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그 다음에 그냥 세상에 있는 법적으로도 좋지가 않아요. 범죄를 하면, 그렇죠? 위반을 하면. 그렇죠?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들은 그래서 굿인 거예요. 안 좋은 게 없어. 하나님의 좋고 선하신 뜻에 이루어진 상태. 그래서 그게 굿인 거예요. It was good. 그래서 굿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상태가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게 창세기 50장도 그렇고 로마서 8장도 그렇고 다 굿. 창세기 1장도 그렇고 출애굽기 2장도 그렇고 다 굿. 알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선하다, 좋다 이런 게 나오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상태가 다시 회복되는 과정이구나. 그 의도하신 상태가 이루어진 상태구나. 그 의도하신 상태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노력이 아까 합력해서 발휘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네. 창세기 50장을 해볼까요? 로마서 8장을 해볼까요? 터브라고 기억하세요. 그래서 선하신 써놓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까 아빠가 얘기해줬죠. 하나님의 좋고 선하신 뜻과 일치한 상태가 굿이에요. 로마서 8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은데 로마서 8장. 네. 읽어보고 질문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네. 39죠. 12시. 예, 읽어주세요. 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죄로 인해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 육신 안에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되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복종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왼수되는 것이니라. 원수, 왼수가 아니라 이 왼수 덩어리야. 왼수는 사투리고요. 원수요, 원수. 원수 되는 에너미야, 에너미. 원수 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으니라.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리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지만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신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러하니라. 내가 생각한 건데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되는 것은 자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창조물 그 자체도 썩음의 속박에서 구출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해방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 자신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자기가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우리가 바란다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방식대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애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이 일들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겠느냐?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정죄하는 자가 누구냐?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신데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겠느냐?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주로 인해 우리가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 없으리라. 아멘. 궁금한 거 하나? 아까 31절부터 34절까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면 우리가 막 그 예를 들어서 죄를 지었는데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일들에 대해서 의롭다고 하면 또 아까 34절 말한 것처럼 정죄하는 사람은 또 누구인가,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의롭다고 하실까 하는 부분에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절이요? 그러니까 31절부터 34절까지가 총 질문이 그 중에서 몇 절이요? 네? 그 중에서 몇 절이요? 여기 31이랑 34요. 31에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첫 번째였고 그에 관한 질문이 34절에 정죄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가 저는 좋은 질문이네요. 또요? 저는 큐리 질문해 주세요. 네, 저는 8장 1절에 처음 써 있는 정죄함 단어를 제가 몰랐습니다. 정죄함인 것은 비난이에요. 비난. 비난. 더럽게 만드는 거. 아, 너 더러운 사람이잖아. 너 이런 잘못했고 있잖아. 그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데 되게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 아까 형규의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린도 전서 15장을 우리가 15장 2절부터 4절까지 믿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다. 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믿으면 우리는 영원토록 죄가 없는 그의 율법을 다 이루어가지고 또 죄가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그 죄가 없는 상태로 나는 영원토록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우리의 죄가 모두 다 해결됐고 우리의 죄와 사망이 심지어 죄와 사망이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계속 정죄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계속 정죄가 뭐냐면 그래서 참소하고 거짓말로 막 죄를 막 고발하고 소가 법률 용어거든요. 고소, 맞아요. 하는 참소하고 그다음에 막 죄를 막 비난하고 얘 죄인이에요. 막 이래도 하나님께 얘 죄 없는데 이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면 이해됐죠?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몸이 약하니 우리의
우리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더 강력히 그 유혹을 대적할 수 없으니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이 몸에 갇혀 있을 동안. 그렇죠. 사탄이 유혹도 하고 우리 몸 자체에서도 막 탐욕이 일어나고 유혹이 일어나고 우리 몸이 나쁜 짓을 하고 싶고 이렇게 해서 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정죄거리가 생기잖아요. 형규가 이해한 건 그거 같은데. 그리고 나면 그리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정죄가 없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죠. 오케이. 정죄는 이해가 되셨죠? 네, 정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면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 읽어볼게요. 이것을 믿는다고 몇 차례나 고백해서 아빠는 형규나 귤이나 아빠나 엄마나 구원에 의심이 없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령님께서 마음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각자 마음에. 아빠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읽어볼게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다. 구원은 그냥 구출함을 받은 거예요. 구렁텅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어디 빠진 곳에서 구원을 받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내용이 3절.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그 성경의 기록대로 그 성경의 기록이 어디예요? 여기 이거 아니에요? 진리의 책. 시편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호세아도 있고 많아요. 이 성경의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두 번째 묻히셨다가 성경의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그거 다 맞아요.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결코 죄와 사망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걸 믿으시면요. 남을 그러면 우리는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상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성령에 의해서 하늘에서 성령 세례로 예수님과 같이 새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한 번 다시 태어난 사람. 하늘의 몸으로. 아담의 몸이 아니라 하늘의 몸. 하늘의 몸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랩처 하실 때 우리가 하늘의 몸을 받은 거고 지금은 땅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땅. 하늘의 몸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8장 1절처럼 된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육신의 몸을 살지만 하늘에서 다시 태어났어. 우리의 영이 거듭났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은 나중에 하늘의 몸도 받기 때문에 사람이 영혼 몸이 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받을 거잖아요. 아직 몸은 구속함을 받지 못해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24절) 23절 그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의 첫 열매가 뭐예요?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하늘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신데 그 첫 열매와 같이 우리도 하늘에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이 깐난 아기로 응애응애하는 깐난 아기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 자신도 속으로 지금은 신음을 해요. 왜 아까 형규의 말이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구원하시고 모든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아닌 그 반대 방향으로 그쵸. 훨씬 더 자연스럽게 훨씬 더 가고 싶은 열정이 많고 그쵸. 훨씬 더 습관적으로 훨씬 더 유혹받아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해요? 신음을 해. 신음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 이거는 하늘의 몸이에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이게 소망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인데 그렇죠. 우리의 몸이 아직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도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면 8장 1절의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들은 육신에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다. 그렇게 되게.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기 전까지 우리는 어린아이하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서 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0장 12장에 나오는 젖먹는 아직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야. 아직 성장하지 못한 갓난아이야. 우리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야.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을 했죠. 너는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가지고 넌 구원을 받았는데 어찌 너는 자꾸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탐욕 부리고 형제에게 폭행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그렇게 사냐. 너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아직 너는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장성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는다고요. 왜?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까. 결코 쟤는 죄인이에요. 쟤는 의롭지 못해요. 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핵심은 뭐냐?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는 아직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받지 못해서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 신음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고 싶은데 우리 로마서 6장 같이 우리가 마음으로는 원하나 육신으로는 다른 일을 하잖아요. 로마서 7장 같이 우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로 가고 싶지만 우리가 마음만 그렇지 우리 이 죄의 몸 아담으로부터 받은 이 첫 번째 몸은 계속 죄의 길로 가려 그러잖아요. 그리고 죄의 길을 행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선 정죄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면 이쪽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편으로 걷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죄함이 없어요. 그 뜻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받을 거예요. 즉 영원한 생명을 받을 거예요. 선물. 은혜로.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의? 아버지시죠. 아버지는 자녀를 대할 때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끼고 걱정하고 성령도 근심한다 그랬죠.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올바른 길로 계속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게 그분이 참 아버지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얘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걷지 않고 로마서가 1장 봤죠? 걷는 거. 네. 걷지 않고 그 반대길로 계속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젖만 먹는 딱딱한 음식을 못 먹는 어린아이 같은 갓난아기 같은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사항을 고려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랬죠. 네. 그리고 묻히셨다 그랬죠. 네. 그때 어떤 사건으로 묻히셨냐면 우리 죄를 다 가지시고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 짊어졌던 죄는 형규의 과거의 죄, 형규의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형규의 미래의 죄까지 모두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묻히셨어요. 이것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형규의 죄, 규리의 죄, 아빠의 죄, 엄마의 죄를 모두 해결했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린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갇혀 계시지 않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이미 요한계시록에 보면 각 사람마다 각 사람이 행한 행위들을 적은 책들이 있다 그랬어. 그 책에 의해서 심판받는다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으면 하늘 보자 심판을 받을 때 요한계시록 20장에. 그리고 생명책이 있다 그랬어. 그 뭐예요? 규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떤 행위들을 모두 다 쓰실 수 있는 써놓은 책들이 있다고요. 규리의 책, 형규의 책, 아빠의 책, 엄마의 책이 있다고요. 이 책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남편이지,
네가 아내네? 한 몸이네?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심판으로만 보니까 그 책을 보지 않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1대1 독대로 쓰면 그 책에 있는 행위를 하나하나 하면서 그 행위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세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는 하늘에서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떠한 행위들을 하실지 싹 다 알고 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왜? 그분은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이게 가능하죠. 형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그 이후 시점으로, 그게 미래의 시점이라고 할게요. 네. 형규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 그 시점 현재제, 그 전이 과거라고 할게요. 그 시점 미래로 형규가 나쁜 짓을 막 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줄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해가 안 돼요? 해결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형규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같이 계신 분이 아니니까 형규가 어떤 자유의지로 어떻게 선택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그것을 적어놓은 책. 형규가 행하고 나서 그걸 적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고 적어놓으니까 형규가 그대로 행한 것도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형규가 자유의지대로 선택한 그것을 자녀니까 너무 귀해서 하나하나씩 적어놓은 책이에요. 이게 미리 아심인데, 이것을 쟤는 예정이 됐다, 얘는 예정이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계신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착오예요, 오류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시간과 공간 밖에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 1절에 시간을 시작하시고 공간을 시작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공간을 시작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공간 밖에서 시간과 공간의 창조주가 미리 다 아실 수가 있다니까요. 이게 어렵지 않죠. 네, 어렵죠. 전혀 어렵지 않죠. 요한계시록 20장. 요한 13절. 바다가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주었고 사망과 지옥이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으며. 14절, 13절 보이시죠? 네. 그 위에 12절 내가 얘기해 볼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즉 생명책, 이 생명책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속한 자 외에는 각각의 작은 자나 큰 자나 그 책들이 펼쳐져 있다니까요. 무섭다. 그 책들이 어떻게 쓴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미리 써놓고 얘가 로봇 코딩값 입력한 자라면 이대로 해가도록 쓴 게 아니에요. 얘 자유의지대로 다 선을 지가 착한 일을 하든지, 선은 하나님의 속성이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착한 일을 하든지 아주 악한 일을 하든지 그 행위들, 걸음걸이들을 다 적어놨다니까요. 그 책을. 하늘엔 그 책들이 있어요. 예수 안에 속한 자들, 예수 밖에 속한 자들, 예수 밖에 속한 자들 그 책들에 의해서 13절 행위대로, 각각의 행위대로. 지옥은 각각의 레벨이 다르게 히틀러나 하나님을 대적한 공산주의자나 다 레벨이 다르게 고통을 받을 거예요. 어린아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지, 어린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능이, 그 의지가 다 성숙되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올라가요. 그 지체장애인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요. 그렇지만 지능이 다 형성되고 나서 아빠는 그걸 15세, 16세로 보는데 15세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야. 그냥 아빠가 성경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15세, 16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린아이들이 왔잖아요. 제자들 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수를 끌어안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가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 어린아이들과 같지 못했던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서 각각의 레벨이 다른 고통을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그 고통도 정말 매운맛이죠. 죽을 맛이죠. 알고 있잖아요. 불이 살에 태움을 받고 구더기가 살을 파먹고 예수님께서 지옥을 묘사하실 때, 그리고 나중에 심판받는 브루스를 묘사하실 때, 그것은 정신적으로도 하나도 까먹지 못하고 자기가 더러운 일을 했었던 거, 악한 일을 했었던 거, 남을 속였던 거, 그거에 따라서 사탄과 그 하수인들이 영혼 몸을 갖고 있는 그 인간을 영원토록 하나님과는 완전 단절되고 그게 빠져나갈 수도 없고 영원토록 그게 기본 맛인데, 각각의 행위가 더 악한 왕들, 정치 지도자들, 하나님을 대적해서 공산주의자들, 더 그 행위를 더 받을 거예요. 이렇게 봐보세요.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생명책이 펼쳐져 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다. 이게 형규책도 있고 마찬가지로 마르크스 책도 있고 마오쩌둥 책도 있고 히틀러 책도 있고 똑같은 책들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어. 각각의, 아까 봤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얘는 어느 순간 내가 준 은혜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서 이때 믿었네. 나하고 같이 죽었다고 입으로 시인하고 얘를 마음속으로 믿었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나를 안에 모셨네.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사랑으로 마음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았었네. 얘는 내 안에 있고 내가 얘 안에 있는 하나네. 라고 했던 사람들, 그 뒤에 있는 미래 시점도 그거 예수 그리스도가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이후에 어떤 악한 일을, 죽을 일을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걸음을 걸은지도 다 알고 있었어. 왜? 그 책이 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 안다니까. 모든 사람들, 모든 성령님으로부터 영을 받고, 그쵸?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엄마 태 속에서 심장도 만들고 세포도 만들고 눈도 만들고 팔도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다 만드시거든요. 모태 안에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 했던 사람들을 모두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형비나 교리 아빠나 엄마가 그렇게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소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걷는 그 반향으로 성장하려고 했는데 삐끗삐끗했어. 잘못했어. 아니면 아이 돌이켜가지고 그렇게 다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는 완전 딴판으로 살았어. 고린도 전서 1장에서 3장의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탐욕, 분쟁, 시기, 이혼, 서로 고소하고 다투고 당파짓고 질투하고 싸우고 수근수근하고 음란하고 이렇게만 걸었어. 그 사람들도 결코 정죄가 없다니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알면서도 다 한 몸으로, 야, 너는 이쪽 생명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받아야 돼. 그 교회는 이미 1000년 전에 받은 거고, 왜 1000년 이후에 천년왕국 끝나면 하나님의 보좌 심판이 열리면서 새하늘과 새땅 전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 심판이니까. 이거는 1000년 전에 받고, 1000년 왕국이 끝나가지고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남은 사람들,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 사람들, 곡과 마곡 사탄이 잠깐 풀려났을 때, 미혹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천년왕국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대적하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받을 텐데 이제 더 이상 신음이 없는데, 그 전까지는 신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야, 너는 생명책 안에서 나와 이미 심판을 받았어. 결코 너는 정죄함이 없어. 이것을 알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어린아이들, 딱딱한 음식을 못 먹는 아이들은 그냥 내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었고 묻혔고 부활했네.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 다 해결했네. 이제 나는 죄에서 자유네. 그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두 가지를 아셔야 된다고요. 이제는 왜 그런지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셨네. 십자가에서. 내 미래의 죄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는 다른 책으로도 심판 안 받는 존재네. 그걸 알고도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뭘 몰라요. 이거는 해결됐죠. 네. 내가 미래의 죄까지 지어도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예수 네.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선포는 진리라는 거 해결됐죠. 그 8절 1절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악용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인 어린아이들, 젖만 먹는 아이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하군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어. 너네는 계속 죄를 짓는구나. 왜? 3절 봐보세요. 지금까지 너희가 감당할 수 없고 지금 여전히도 할 수 없어. 우리는 계속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법으로는 율법이 죄라고 정죄하는 그 죄를 우리는 더 가려고 하잖아요. 공고한 사람이잖아요. 로마서 7장 같이. 3절 뭐라고 바로 바울이 고발해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이 사람들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죠. 그런데 갓난아이기라 그랬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죠. 아빠 표현이. 네. 갓난아이기라 그랬죠. 네. 3절 보세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생명책에 니네 명단이 있는데, 니네가 복음을, 내가 바울도 똑같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인 사람들에게 2000년 전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결코 정죄함 없어.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으세요? 구렁텅이,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하셨어요. 믿는 이후에는요, 무슨 죄를 져도 정죄를 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이 사람들이, 갓난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시기, 다툼, 분쟁이 있다.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걷지 않냐. 이 사람들도 결코 정죄함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에요. 근데 그렇게 걷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도 알고 있죠. 네. 이 한국교회 보세요. 주일성수반. 그렇죠. 주일성수 안 하고 그냥 해외여행 가도 되고. 주일성수를 하든 안 하든 자유예요. 누구도 비난 못해요. 정죄 못해요. 너 잘못했다고 하지 못해. 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분은 그분을, 그 존재를 만드시고, 그걸 알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만드신 그리스도신이, 그분의 주인이시니,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해. 넌 이게 잘못됐어. 넌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 정죄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를 성장시키거나, 우리 바꿀 수 없어요. 우리는 악마 같은 역할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을 성장시키고 바꾸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반향으로 고치고 하시는 분은 아버지지, 만드신 아버지지, 주인이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이 갓난아이처럼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젖만 먹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려면 또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돼요. 한 가지는 알았죠.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는 우리가 미래의 죄 지어도 우리는 구원이 바뀌지 않는다. 현재 디스펜세이션 안에서는 그래요. 우린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결코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를 더 아셔야 돼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이것만 얘기하고 마무리할 테니까 선택하세요. 아버지죠. 네. 자녀가 잘못 걷고 있죠. 네. 아버지가 뭐예요?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죠. 어떻게 인도하세요? 말씀으로. 아니에요. 자기가 걷던 길로? 아니에요. 채찍으로 때려요. 혼유. 징계. 말로 계속 하는데
아니야. 성령님께서 안에서 계속 아니야. 근데 성령님께서 계속 근심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계속 슬퍼하시거든요. 아니야. 아니야. 성경 말씀으로 계속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애들이 젖만 먹는, 누가 얘기해준, 목사님이 얘기해준 말씀을 보지도 않고, 누가 얘기해준 말씀을 모르고 선동당하고,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딱딱한 음식들 못 먹고, 믿음이 약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믿음을 받지 않고,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말로 하는데 안 들어. 징계예요. 징계하시고 구원하세요. 어떻게 징계하냐? 어떤 사람은 질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우상으로 삼는 그것에 의해서 배신당하게 해서, 그게 돈이든 인간관계든 그게 외모든. 어떤 사람은 계속 징계해도 안 들은 사람은 잠깐 육신과 혼을 끊으세요. 몸을. 빨리 죽는다는 소리예요. 이게 징계예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 야, 내가 너를 이 땅 가운데 보낸 것은 네 상급을 많이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르는 그 순간 내가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저희 심판대에서 태우시거든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말과 우리가 다 이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선전해가지고 받은 것들 다 태워가지고 정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것만 딱 남기시거든요. 네. 불로 태우셔가지고. 그거 많이 해가지고 너한테 영원한 상급, 왜? 아까 지옥의 형벌도 각각의 행위대로 다른 레벨로 받는다고 했지만, 이 상급들도 너의 빚이 더 밝아질 거고, 네가 다스린 땅이 더 넓어질 거고, 네가 받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걸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네가 인내하고 환난 받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걸려는 그 힘든 연단 단련을 하고 연습을 했던 것, 그리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같이 될 거야라는 소망 가운데서 그렇게 했던 모든 마음으로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상급인데, 그 상급들 많이 주려고 내가 너 수명 연장시켜 놨더니 너가 이쪽 길로만 걷네? 아, 너는 안 되겠다. 빨리 와야겠다. 다시 잠깐 넌 빨리 육체로만 있으면 너가 계속 나쁜 짓으로만 걸으니, 육체의 가시도, 육체의 질병도 주시고 일을 꼬이게도 하시고. 하나님, 이거는 잘 구분해야 돼. 일이 꼬이면, 아, 내가 무조건 잘못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일이 꼬임 가운데서도 성장도 시키시고 환경도 바꾸시고 나를 더욱더 성숙시키시기도 하시는데, 이 징계는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될 포인트가 이거예요. 분별의 영. 하나님, 이게 저에게 징계 때문에 제가 잘못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장시키시려고 이렇게 일을 멈추시기도 하시고 응답도 늦게 주시고 하시는 건가요? 이걸 잘 판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님께서는 분별의 영을 주세요. 기도하시면 알려주세요. 야고보서 말씀처럼 니네가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고. 지혜의 근본은 성령님이신데 구하라고. 그러면, 아, 이게 내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길로 걸어서 징계받는 거구나. 이게 고린도전서 3장 아까 읽었잖아요. 1장부터 3장. 그 뒤에 다 써 있어요. 읽어보세요. 징계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았는지. 어떤 사람은 죽어. 어떤 사람은 육체에 병이 생겨.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우상으로 섬기는 것 중에서 다 배신당해. 외모든 돈이든 인간관계든 계속 일이 안 돼. 왜? 이것을, 야, 너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넌 혼나야 돼, 이건 점이 아니라는 거 알겠죠? 사랑하는 아버지가 빨리 이쪽으로 걸으라고 하시는 사인이라는 걸 알겠죠? 근데 이쪽으로 계속 걷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도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 첫 번째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이쪽으로 걷는 것보다 이 선하심, 하나님이 뜻하시고 의도하신 대로 걷는 게 영원토록 보상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영원한 보상이라는 거. 이쪽으로 걸으면 영원토록 보상이에요. 사람은 수명이 80세밖에 안 되지만 지금은 이것은 영원토록 우리가 받을 보상이에요. 영원토록.
그러면 우리가 이 숨이 짧은데 80평생 사는데 그래서 바울이 한 예수 그리스도를 걷는 이게 로또야. 아까 로마서 읽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봤잖아요. 몇 절이에요, 그게. 현재의 고난은 아까 그리스도의 고난 나오면서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될 수가 없다. 이쪽으로 안 걷는 것도 우리가 고난이거든요. 왜 우리의 욕심의 몸이 계속 이쪽으로 걷게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이 계속 이쪽으로 걷게 하면서 우리는 조금만 넘어져서 신음하고 이런데 이쪽으로만 걷잖아. 이거는 영원한 거야. 아까 뭐예요? 그것만 읽고 마무리할게요. 18절.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아빠 이건 몇 차례 알려줘야지. 쉽죠 이제? 이해가 되죠? 누구한테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죠. 네.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쪽으로 로마서 8장 1절 에베소서 걸어라 행하라가 걸으라는 거잖아요. 걸으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러하다. 그 고난이 뭐냐? 생각하는데 현 시대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원한 상속과는 비교도 안 되는데 너 어디서 걸을래? 너 이쪽으로 걸을래? 이쪽으로 걸을래? 이거인 거예요. 이쪽으로 걸으면 그래도 구원 취소되지 않지만 영원한 보상이 없고 영원한 보상이 없고 현 시대에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 이미 그리스도 쪽으로 구원을 작정하신 자녀들을 그대로 갈 수가 없게 그냥 진짜 아버지라면 징계를 하시잖아요. 채찍으로 때리든 빠따를 치든. 그렇죠. 잘못된 길로 가면 계속 잔소리를 하든 사랑하는 아버지가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 더 이상 영광이 안 되면, 더 이상 이쪽 방향으로 말을 너무 안 들으면 더 이상 얘는 빨리 데리고 오는 게 더 창피 당하겠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우리가 칭찬도 받지만 꾸중도 당하거든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잘못된 방향으로 걸었을 때 교회가 꾸중도 받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 꾸중, 칭찬 다 청산하고 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7년 동안 우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결정하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진리는 심플해요. 진리는 항상 똑같은 말만 반복해요. 알겠죠? 다른 말이 없어요. 알겠죠? 말을 바꾸지 않아요. 진리는. 진짜니까. 그렇죠? 이해되죠? 어려운 상황이 아니에요. 미래의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과 마음과 생각이 충만할 때 이 말씀, 오늘 육신의 아빠가 이렇게 말씀했지만 성령의 말씀들이 기억나서 올바른 길을 다시 걷는, 선택하는, 더 이상 젖먹이와 어린아이들과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아멘. 알겠죠? 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마지막 가정예배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한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들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을 우리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패스하는, 남들에게 전파하고 전달하고, 이 지식을 뛰어넘는,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지혜는 성숙하게 하며, 지혜는 하나님의 토부, 굿을 이루는 성령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기에 지식으로 교만하지 않고 지혜로 남을 용납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오래 참는 우리들의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인 신앙인의 자세들로 2026년도에도 열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